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워라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요새 신세대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은 영어의 work and life balance의 앞 글자만 따서 만든 그 신조어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20,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일도 열심히 하고 개인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는 직장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직장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신이 맡은 일만 하면서 그 이상의 업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맡겨진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회사는 원하지만 요새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악덕업주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인 오네시모를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도 빌레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하기를 원하니 빌레몬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할당된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부탁하고 있냐면 오네시모가 자신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오네시모 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너도 나 바울에게 빚을 졌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빌레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빛을 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빌레몬 너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이미 편지 앞부분을 보면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힘을 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쁨과 평안을 이번에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나 바울이 또다시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바울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조금 더 뒤쪽으로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요한 3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유다서 그 앞에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쁜 것처럼 이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잘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며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일까? 좀 막연하죠.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또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어떤 계명?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보면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은 10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단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빌레몬이 그의 이웃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빌레몬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봐야 하나요?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에게 피해를 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더 많은 것을 하라고 하니
빌레몬이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뭐 하라고 자꾸 맡기면 너무 부담돼서 시험 들거나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그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파는 매춘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죄를 지은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대략 300데나리온 이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따라서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자기가 벌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일용직의 하루 일당이 약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00일 동안 모았으니까 3천만 원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3천만 원이 부자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싸고 귀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잔소리 듣는 아이들과 야, 책 좀 그만 보고 나가서 좀 놀아라 하는 소리를 듣는 아이들 중에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 듣는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억지로 공부를 시켜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아이들과 그냥 책이 재미있어서 공부가 제일 쉬워요 라고 하는 아이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죄를 지은 여인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시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자신이 부탁하는 것에 기꺼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할 것을
바울이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엮이기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다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귀한 향유옥합을 기꺼이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교회 위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귀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지은 여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편지에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너희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동역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24절에 보면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데마라는 사람도 지금 이 빌레몬서에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4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4년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도 옆에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데마라는 동역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음에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